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많은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또 연령도 살아온 배경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지금 삶의 출발인 지점, 출생이라는 것과 또 그 마지막 지점, 죽음 사이에 어딘가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의 간격이 꽤 먼 것 같고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 그렇게 인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철학자들이면 모를까 우리는 인생의 삶과 죽음을 그리 자주 고찰하며 살지는 않게 됩니다. 때로 이 주제가 크게 다가오게 될 때가 있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을 했을 그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이라든가 또 자녀나 손주의 출생을 접하게 될 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특별하게 다가오고 또 낯설기도 해서 그만큼 더 기쁨이 크기도 하고 반대로 그만큼 더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삶과 죽음이 어디 먼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요 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 죽음의 그림자는 언제든 우리를 덮치듯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방향의 진로를 그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누구든 이 길이 끝나는 정확한 시점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 막막하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게 하고 가능한 인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지없이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그만큼 우리는 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형형색색의 자연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힌 풍경과 하나님의 섭리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 모든 이파리들도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는 추운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진데 자그마한 묘목이 자라나서 그렇게 푸르르고 무성한 시절을 거치고 또 낙엽을 떨구는 계절이라든가 또 마치 아무런 일도 못하고 멈추어 서 있는 듯이 보이지만 곧 다시 움트게 될 생명력을 비축하게 되는 겨울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 어느 계절이 더 중요하다고 더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버트 풀건 목사는 말하기를 잎을 떨어뜨리는 나무를 준 것도 신이다. 잎은 수천 년간 땅에 떨어졌으며 자연은 자연이 원하는 곳에 나뭇잎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그 잎은 흙을 더 많아지게 만든다. 우리에게는 갈퀴로 낙엽을 긁어내는 것보다 흙이 더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가을이 되면 도시의 아스팔트 길 위에 떨어진 낙엽을 쓸어내고 그걸 처분해 내느라고 드는 노동력과 그 비용이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물론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 원래 낙엽이라는 거는 떨어져야 할 때 떨어져서 땅으로 돌아가고 썩어져서 흙이 되기도 하고 또 땅의 성분과 함께 발효가 돼서 퇴비로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 땅바닥이 진창이 되고 역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참아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본래 이것이 순리요 결국 이것이 세상과 나에게 모두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낙엽을 하나의 예로 들어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인간 모두는 자기의 발 아래 뭔가 거치는 것을 참 참지 못합니다. 현대로 갈수록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러운 섭리를 거스리는 경우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것 그리고 또다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 과정에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와 돌봄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내 살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을 통과하기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 죽음과 삶은 따로가 아닙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목사였던 사랑하는 딸을 암투병 끝에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를 또 잃어버린 그런 아픈 일들을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났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선생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문장을 기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새 생명이 태어나면 기뻐하고 축하를 한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서는 모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태어나는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오랫동안 머물던 세상을 떠나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죽음과 같은 죽음을 겪어내는 일이 된다. 난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죽음은 어떤가?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이 죽음은 이 세상 너머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시작 시점이 되니 이 죽음이야말로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대로 반대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또 자신이 암투병을 하는 중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먼지 묻은 옷 끝자락이라도 잡고 싶습니다. 슬픔 속에 기쁨이 있고 죽음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또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을 다 대하는 귀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거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성공이나 실패, 건강함이나 질병, 또 부유함이나 가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생을 구분짓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삶과 죽음이 따로가 아니요. 늘 동행하듯이 성공도 실패도 또 강건함이나 나약함도 부요함과 가난함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는 모두 귀한 재료가 됩니다. 그저 가난은 부요함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또 실패는 성공을 하는데 필요한 단계로만 치부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실패를 발판으로 성공에 이를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셨거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지나야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귀한 진리이지만 죽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저주받은 인생이라 절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과 가난 같은 인생의 수많은 난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은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부활을 위한 중간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만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전능자의 사랑이 들어있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대신 우리를 살게 하신 생명의 약속이 그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죽음이나
또 죽음과 같은 일들 속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살고 죽지 않을 것에 중심을 두고 이 땅에서의 생애가 연장선상에서의 영생을 생각하게 되지만, 좀 개념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지 않는 영생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제하며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이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상황이란 것이 입으로 말하기 금기해야 하는 힘들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경험되어졌고 또 매일매일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실체로 인식하게 될 때에 그 죽음과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이 영생과 맞물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여러 음악가들이 죽은 자들을 위한 진홍곡인 레퀴엠을 작곡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브리엘 포레라는 사람의 레퀴엠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작곡한 이 레퀴엠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서 레퀴엠을 작곡합니다. 일반적인 레퀴엠들의 분위기는 무척 근엄하고 극적이고 또 비장한 무드를 갖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포레의 레퀴엠은 그 선율이 마치 고전 가곡을 듣는 것처럼 아주 서정적이고 차분하고 부드럽습니다. 보통의 진홍곡에서 다루고 있는 심판과 저주의 파트도 없고 용서와 희망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레퀴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음에 관해 느낀 것은 서글픈 쓰러짐이 아니라 행복한 구원이며 영원한 행복에 도달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 The Thin Red Line이라는 영화에서 이 포레의 음악이 사용됐는데, 우리가 보통 전쟁 영화를 예상할 수 있듯이 치열한 전투 현장과 또 포화 속에서 피를 흘리며 병사들이 쓰러져가는 장면이 아니라 그 무섭고도 잔혹한 전쟁 중에도 원주민 아이들이 모여서 조개를 찌으며 놀고 또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비출 때에 그의 음악이 흐릅니다. 비록 현실은 죽음의 현장일 수 있지만 그것이 비극과 사멸이 아니라 즐거움과 희망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죽음을 더 강렬하게 포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끝이구나, 망했다, 이제 죽었구나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죽지 않은, 아니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을 가진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또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이제 끝났다, 할 수 없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성도는 그렇게 말해서 안 됩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요, 우리는 이미 그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나 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니요, 나는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죽음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도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살아나는 나의 육적인 소욕들, 이생의 자랑들, 나의 면류관을 죽음에 내어놓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영혼에 속한 사람들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때라도 그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굳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넘기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우리의 논리로는 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죽어야 사는 법칙,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진정한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나 또 죽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 저 같으면 삶이 더 두렵고 염려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되려 삶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깊은 감사로 하루하루를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겪어보았기에 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늘상 그날이 그날인 우리들은 그 정도로 삶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숨 쉴 수 있는 것에만도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이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 놀라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음에도 믿음으로 극복한 이지선 자매는 그 고통스러운 수십 번의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송합니다. 그리고 눈을 깜빡일 수 있게 된 것이나 또 침을 삼킬 수 있게 되는 것 등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당연한 것들에 감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천국을 나눠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얼마든지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고만 하면 죽을 것만 같은 상황도 천국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더 깊은 감사가 터져 나오고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고 더 깊은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이루 말하기 힘든 고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분들에게는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님을 알지만, 그럼에도 지옥 같은 삶일지라도 주께서 그렇게 힘겨운 현실을 짊어져야 하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록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실존은 영생 속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새벽이 밝을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주께서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